일단 대답을 하시고 지난주에 왔으면 예예 두 번, 안 오셨으면 오늘 예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냥 예예 하시면 되죠 뭐. 예? 네, 지난주에 오셨으면 예예. 네. 지난번에 안 오셨으면 예 아니요. 예. 한 번에 처리하려고. 예. 이명서. 예. 예. 잘했습니다. 100점. 이은혜 안 오셨죠? 배순혜. 예. 네. 김성숙. 예. 네. 잘 나가네요 아주. 심경자. 예. 탁정훈. 예. 잘 나갑니다. 박경수. 네노. 아, 네노가 하나 있군요. 예. 차성래. 아, 안 오셨죠? 예. 김미순. 네노. 박경숙은 노노예요. 아니게. 네? 그래요? 어쨌든 뭐 표시를 해서 표시를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우리 대학원 최평환. 네네. 예. 이충무. 네네. 그 다음에 학술원 김종진. 예, 노. 예. 네, 아주 충실하십니다. 백인양. 네. 예임이죠? 예. 자, 우리 조 교수님, 김성대, 전영광. 예. 신은혜. 예. 안 부르신 분 없죠? 저안 불렀습니다. 이승엽. 조남이. 이승엽. 네, 예예죠. 크게 하려고. 빨리 이름 불러주세요. 1주차에는 못 오셨나요? 1주차. 네. 아, 그래서 제가 안 불렀나 봐요.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이승엽 유명한 분인데. 네. 기억하겠습니다. 전 남자분인가 그랬어요. 이승엽. 요즘은 뭐 이름이 뭐 남자 여자 뭐 이렇게 가리는 시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불렀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선지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학업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총명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는 귀한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소리가 우렁차오르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담이 없는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3편 들어가겠습니다. 13편. 찾으셨죠? 네, 13편.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 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전함시라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렸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도. 네.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길도죠, 길도. 네, 도. 그 이상한 이단들이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단은 잘못된 거죠. 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길도자예요. 부활에 대한 도, 부활에 대한 어찌 보면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태어나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놀라우신 바람이, 또 불같은 성령이, 또 방언이, 기적이 나타나면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흥분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아주 좋았던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이 없을 수 없죠. 그런데 그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고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시작되는데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역사의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다시 또 모여요. 자기들끼리 또 다시 뭉쳐요. 그 중에 성전 맡은 자들이 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뭉치는 거예요. 왜 뭉칠까요? 왜 뭉칠까요? 사탄의 지령을 받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의 이권, 기득권, 자기들이 지켰던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들의 말이 곧 법이고 자기들의 말이 곧 순종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법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속 제사를 지내면서 유지해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의 종교의 근간이 흔들려? 안 되겠다. 자기들이 쫙 모여서 이 사람들을 또 죽여야 돼. 그 전에 고난과 핍박을 하는 거죠. 옥에 가두고, 때리고, 말 못하게 하고. 근데 고난이 더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0명이나, 남자가 5,000명이나 믿었다.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기에 여자를 포함하고 아이들을 포함하면 아무리 아이들 한 명만 잡아도 옛날에는 많이 낳잖아요. 요즘은 뭐 아기를 안 낳아서 큰일인데 한 명만 쳐더라도 몇 명이에요? 15,000명. 1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15,000명. 대형 교회죠. 큰 교회죠. 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뒤따른다. 그러면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면류관도 없다. 그렇게 두 번째 줄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는 축복도 없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번에도 한번 살짝 우리 십자가 얘기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영광만을 흠모하는 것이 아닌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좋은 거죠. 근데 이 영광에만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양을 하거나 또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이런 일련의 목양의 과정이 그렇게 영광만 있지 않아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 장기적인 고난이 있다가 영광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단기적인 고난이 또 올 수 있고요.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낙심이 올 수 있고요. 좌절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은 고난이라는 터널이다. 우리가 결단할 건 뭐죠? 고난이 나에게 올 것이다. 미리 대비하고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비하고 각오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평탄한 길만 있을 거라고 매일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탄한 길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면 고난이 다가올 때 넘어져요. 사탄의 말을 듣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일어나지 못해요.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길을 떠나야지.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되고 120문도가 여러분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마귀는 뭐 가만히 있나요? 마귀는 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인간을 사용해서. 인간. 마귀는 반드시 인간을 사용합니다.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꾸 흔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교회도 보면 조금 부흥하려고 그러면 어떤 인간이 이상한 짓을 해요. 안 그러는 분인데, 안 그러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분위기를 그냥 쫙 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 받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선한 날에 선하게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더욱더 성숙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반대는 뭐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죠?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두 번째 장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데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다. 우리가 목회 다 끝나고 은퇴하는 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 네? 어떤 분들은 그 영광스러운 날에 내가 이제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 하고 고민하는 뭐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감사하고 은퇴하는 그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오순절의 축복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되고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영적 생활의 필수 뭘까요? 고난이에요. 영적 생활의 필수는 고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도리어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저주죠, 저주.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건 저주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은 도를 전하다가, 주님의 길을 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저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고난을 우리가 많이 받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고난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역자들이 고난을 싫어해요. 영광만 바라봐요. 그 신학생들이 이제 딱 졸업을 하고 옛날에는 너도나도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영광만 바라보니까 이제는 개척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시대적인 어떤 그런 개척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기존의 교회 지금은 뭐 그렇게 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70세 정년을 잘 지켜주셔야 하는데 우리 백서 측은 73세 그죠? 그런데 개척한 목사님은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더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꾸 정년을 연장하다 보면 후임자들이 제대로 목회를 못하고 은퇴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70세 은퇴가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70살이면 한창이 아닌가요? 네, 한창이긴 하죠. 후배들을 위해서. 예. 글쎄요, 100세 시대라서 한창이죠. 네, 한창. 좀 아쉽기는 하겠죠. 솔직히.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뭐 항존직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목회할 수 있죠. 그런데 나 말고 사명받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니까요. 또 네. 나는 이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들잖아요. 이제 70이 되면 아무래도 네? 우리 양진호 목사가 한 번씩 그래요. 형님 저도 이제 퇴물이 됐나 봐요. 힘들어요. 힘들어. 빨리 지금 후임자를 빨리 구해야지. 힘들어 죽겠어요. 네. 재롱을 떨어져 이렇게 네?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뭐.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옛날에 30대, 40대 뭐 팔팔 날아올랐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다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모든 고난은 예수님과 연결될 때 그 고난은 유익이 된다. 그 말은 뭐죠? 그 고난은 곧 영광을 향하여 가는 고난일 뿐이다. 그래서 그 고난이 도리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든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고난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44페이지) 보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 나오죠. 가장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 사두개인들, 부활을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죠. 어쨌든 사두개인들, 제사장, 성전 관원들, 이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해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가장 잘 섬길 것 같은데 성전에 있으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가장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오싹하고 세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잘 봉사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때 머리가 바짝 쓸 때가 있죠. 평신도가 혹은 집사님이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 것을 볼 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직업의식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순간 내가 이 싹구냐 아닌가? 사명감으로 일해야 되는데 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물론 그 예는 다르지만 가장 잘 섬겨야 할 자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해요. 그래서 교회의 핍박자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핍박할 때 교회는 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더 왕성하게 부흥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내부의 적이 무서워요. 내부의 적. 네?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내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일이 많아요. 내부 때문에 그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는 거지 외부의 여러분 핍박은 도리어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죠. 그래서 뭐 옛날에 왕들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자기가 위태위태하고 지지를 받지 못할 때 전쟁을 일으켜요. 왜 전쟁을 일으키죠? 강해지는 거예요.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싸우다 보니까 다 이 내부 문제는 다 이제 없는 걸로 되는 거죠. 접어두고 나중에 우리가 싸우더라도 이제는 일단 적을 싸워야 되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지가 약하고 하면.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는 것의 저해 요인이 내부에 있을 때가 많다. 여러분 왜 복음을 반대하는 성전 봉사자들이 왜 복음을 반대했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진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 거를 왜 놔야 돼? 진리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거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할 때는 빼앗겨야 되고 내놓아야 되는데 그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이분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들으면 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해 봤잖아요. 전도하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요. 자기 좋으라고 전도하는데 진리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요 빛을 싫어해요. 빛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난 어두운 게 좋은데 자꾸 빛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요동치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밝아가지고. 그러니까 도리어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어떻게 어두움과 빛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이 있기 전에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성전 봉사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246개 있죠.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반대했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못하는 사람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자기의 비위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봐라. 나한테 도전을 해?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가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비유를 산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했더니 그분을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뭐 죄를 졌냐? 무슨 죄를 졌냐?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 자체가 거짓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반대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부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큰 위협이 된 사람들. 뭐 아까 얘기했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의 주장이 허구가 되고 내가 예수를 주인 것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사람들 시각에서. 예수님은 부활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계속 죽은 상태로 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시각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리어 인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한다. 복음을 향하여 공격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하는 거죠. 한 장 넘기면 복음의 반대절이 또 나오는데요. 아까 잠깐 터치했지만 이해관계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반대하고 나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위기감이 나에게 왔다, 이런 사람들 뭉치는 거죠. 나의 생존에 방해가 된다면, 나의 안전한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진리도 외면하는 거죠. 진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데 이 사람들의 시각은 뭐밖에 없어요? 영적인 시각이 아니라 육체적인 시각밖에 없어요. 영의 눈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기득권을 누리다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나중에 올 천국?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은데. 물론 지금 이제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 100세도 주님과의 시간과 비교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조금 길어진 것인데 나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왜곡하고 위장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진리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반대한다. 그 당시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다음에 복음 반대자가 계속 나오죠. 다음 페이지. 사탄에 속한 자들. 사탄은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인간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사탄에 속은 자들은 복음을 반대하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봤어요? 물론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이런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되는 거죠. 대적하는 거니까요. 대적. 네? 옛날에 우리 찬송가, 봄송가 많이 불렀죠. 미스터 사탄 내게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안 돼요. 네? 많이 불렀죠. 네? 어서 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성령의 빛을 피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빛을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이유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탄은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아주 교묘하게 합리성과 그럴듯한 이성을 가지고 다가와서 우리를 도리어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설득합니다. 세련된 말을 가지고, 교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더 고급지게 사탄에게 현혹된 사람들이죠.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전하면 도리어 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저기 면목동에 가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서일대학에서 한 10년 가까이 강의를 했는데, 거기 면목동에 가기 전에 보면 그 면목 없는 동네잖아요. 면목교회라고 있어요. 면목. 네? 그 면목 없는 동네인데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복음의 완전히 원자탄이에요. 원자탄. 근데 그 권사님 남편이요, 남양주에 살았는데 신방을 갔는데요, 물을 확 껴고요. 물을 꽉 닫으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네? 그 돼지우리, 옛날에는 뭐 남양주 쪽에 돼지우리 많이 키우고 그랬나 보죠. 네.
최근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설교하다가 그분이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회에서. 돼지우레 가가지고 그 돼지 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긁어다가 그냥 목사님 양복 입고 왔는데 양복에다 확 끌어버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조용히 그냥 울어요? 울지는 않죠. 그래도 화가 나죠. 막 화가 나. 근데 그 목사님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대요. 야, 올백으로 쫙 넘긴 목사님인데 머리를 기름을 그냥 막 엄청나게 발라가지고 올백으로 쫙 넘기고 다니는 분이신데 용감해요. 용감해. 설교도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힘들어요. 좀 막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하여튼간 근데 그분을 그때 그 당하고 한 번 더 당하고 세 번째 갔는데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강하게 하는 사람이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회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은요, 미꾸라지처럼 그냥 살살살살 빠져나가려고 하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사람들은요, 또 그만큼 또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 심정이 약하니까 그냥 강한 척하는 거예요. 돼지 똥 모아다가 뿌려버리고 난 이게 강하다 이거예요. 나는. 근데 그 목사님도 대단하죠. 가는 거예요 또.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낫죠. 뭐 그 똥 좀 맞으면 어때요? 그 새똥. 새똥이 아니라 새똥은 새고 돼지똥. 돼지똥. 대표님 저 수업 중이라 전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안수집사님이 되고요. 세월이 흘러서 장로님이 됐어요. 그분이. 근데 목사님 완전히 1등으로 섬기는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목사님 앞에 딱 보험관처럼 서 있어요. 이렇게 딱. 등치가 좋아요. 등치가 좋다고 겁내지 맙시다. 우리는 너무 외모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조폭 이런 친구들 보면 괜히 그냥 그 전문용어로 쫄고 이렇게. 쫄 필요 없어요. 비슷해요. 등치만 커 보이고 이렇게 강해 보여서 그렇지 막상 붙으면요 비슷해요. 뭐 무기를 들지 않는 이상, 흉기를 들지 않는 이상 비슷합니다.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그러는 거예요. 비슷해요. 근데 더 교묘한 것은요, 신학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설들 비슷한 거.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도 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말이죠. 뭐 문서설 뭐 이런 거. 비판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봐가지고 성경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고,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분별하는 이런 신학 사상이 들어와서 도리어 신학에도 사탄이 내부 깊숙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기도 장로교는 하죠. 다 그러진 않아요. 목회 현장에 가보면 비슷한데 신학적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죠. 신학적 입장에서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약간의 리버럴한, 약간의 인간적인 어떤 비평 문서설식으로 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고, 우리는 거부하죠.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동일교회가 무너지고 영국교회가 무너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사탄에게 속는 거죠.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향력이 없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되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못 되니까 사탄의 영향력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 자, 이러한 사탄의 속임들에 사탄의 속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속게 되면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된다. 자, 이제 250페이지에 보니까요, 핍박 속에 부흥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핍박 속에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은 체포되고 구금되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를 다 멸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내 육체밖에 멸하지 못하지 않냐? 나는 내 육체와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육체는 가두나 영혼은 가둘 수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육체는 가두나 영혼은 가둘 수 없다. 영혼을 자기들이 어떻게 가둬요? 육체는 가둘 수 있지만. 이런 핍박 속에 5,000명으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요, 고난과 핍박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싸움 아까 얘기했는데, 조폭 얘기도 했는데, 싸움 잘하는 사람은 뭐죠? 싸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네? 자신감이 생기면요, 이길 수 있어요. 나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 자신감이 더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참 묘한 원리인데요. 묘한 원리. 영적인 부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고난과 핍박은요,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과 핍박을 넘어 초대교회처럼 성숙과 성장과 부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해라, 좀 그런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나약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약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겉으로는 부드럽고 이 내밀성 깊은 데 들어가서 내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해야죠. 겉으로는 부드럽고 상냥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이래야죠. 겉으로 너무 담대함을 보이면 매력이 없어요. 기독교인의 매력이 없어요. 강한 거는 내 안이 강해야 돼요. 믿음이 강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주여, 이런 핍박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그리고 5천 명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면 당연히 보내주시죠. 하영조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나 이렇게 큰 교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큰 교회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 큰 교회가 됐으니까 열심히 훈련받아서 이제 다 흩어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교재에서 그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훈련 열심히 받아가지고 여기서 안 좋아지는 거 다 흩어져. 성에서 다 나가. 제가 저 마산의 산창교회라고 목사님을 잘 아는데 오늘 잠깐 뵀어요, 전에. 근데 야, 물론 교회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청년들을 80명을 선교사로 보냈다네요. 80명. 와, 청년들 80명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80명. 풍수도 선교. 와, 깜짝 놀랐네. 자기 교회 청년들은요, 당연히 선교사는 나갈 걸로 알고 있대요. 아직 안 나간 사람. 다 이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친구도 있고, 또 돌아왔다 또 훈련받고 또 나가는 친구도 있고, 로테이션 하는 친구도 있고, 거의 계속 성경장에 있는 친구도 있고. 80명을 보냈다. 대단한 거죠. 이야, 놀랬네요. 오늘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청년들을 잘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받아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약이 나와 있는데요. 251페이지 그 제목 좀 위에 넷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 시작.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를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하나는 핍박과 고난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진리이고 또 하나는 고난이 올수록 교회는 성장한다는 진리입니다. 흩어질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랍고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네,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핍박과 고난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요. 그것이 진리다. 또 하나는 고난이 올수록 교회는 성장한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성장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고난이 외부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아 이제는 끝났다 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첫째 하나님의 역사죠. 모든 부흥의 역사, 모든 성장의 역사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성장이 엄청나게 빨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에서 120명에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이야, 이 정도면 목회할 만하죠. 12명에서 120명도 많이 부흥했는데 3,000명이 되더니 5,000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이 정도 되면 목회할 만한데, 네? 초대교회는요 성장이 엄청나게 빨랐어요. 핍박도 강했지만 그 핍박은요 생명을 내놓는 핍박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핍박이었지만 성장도 엄청나게 빨랐다. 이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죠. 사실은요 가정이나 개인의 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술술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위대하게 믿어야죠. 위대한 하나님을 갖다가 위대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초대교회의 성장 비결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쭉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말씀드렸고 254쪽.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장의 비결 두 번째는 성령과 말씀이죠. 물론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말씀.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결.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역사가 함께 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아멘도 안 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영주 목사님이 교회가 막 이제 부흥되려고 할 때 옥상에 올라가서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그러셨대요.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러셨더니 마음이 든든해지면서 온 서울 시민이 우리 교인이 되는 그런 환상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도 옥상에 다 올라가세요. 옥상에 다 올라가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밤 새벽 2, 3시에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대낮에 내 소리가 묻힐 대낮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양진호 목사님이 옛날에 요쪽에 그 하남시 그 들어오는 국일 초입에 그 개나리 프라자 있죠. 개나리 프라자 그 옥상에서 옛날에 개척을 해서 글로 이전을 했어요. 그 개나리 프라자. 근데 교회가 그 가건물을 줬어요. 옥상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모였는데
뭐 집기 같은 건 다 주워왔고 길거리 다니면 다 책상 뭐 의자 다 주워와가지고 이제 조그만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글로 이제 이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인하고 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이 노동운동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밑에. 근데 교회에서 막 시끄럽다고 막 나가라고 막,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입주자들 사이에 또 주인이 또 동조해가지고 좀 힘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위기니까 기도하자 하고 밤에 이제 옛날엔 금요 철학하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쥐야! 그 기도를 했는데, 들었어요, 그 얘기?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죽여! 이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주인하고 그 노조에 있는 분들이 미안하다고,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라고,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를 죽인다고 죽여 하면서 결의를 하냐고, 그냥 없는 걸로 하자고 해서 그냥 해결이 됐다. 네? 주여가 주저로 들린 거예요. 주저로 그 사람들 죽여 하고, 우리는 통성기도 하는데 그걸 잘 그 문화를 모르니까 죽여 빨리 들으니까 얼마나 그냥 울분이 터졌으면서 교인들이 모여서 죽여 하고 결의를 했을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없는 걸로 하죠. 그래서 해결됐어요. 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네? 해결된다니까요. 네? 두려워하고 거기서 벌벌 떨고 기도도 안 하고 언제 쫓겨날까 하고 있었으면 쫓겨났는데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라고 들리게 해가지고 그냥 그들이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먼저 회개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은 전도가 됐어요. 노조하는 분들이 강성 노조들인데 그분들이 전도돼가지고 교회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만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흥망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물론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힘든 게 뭐냐면 예배가 너무 많아요. 말씀 준비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간은 성경 공부나 큐티나 성경 통독이나 이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 어쨌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합니다. 신뢰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순종하고 신뢰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변화되고 부흥되고 생명이 자라고 네? 복음이 확장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또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어떤 고난도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뭐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뭐 중반전으로 가는데요. 257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신문할 때와 똑같이 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신문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도. 무슨 권세는 무슨 권세야?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를 갖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나온 거지. 예? 예수님께 물은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목양을 하느냐. 여러분, 영적인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성경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성령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아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똥 뿌리는 목사님이 세 번째 찾아가니까 넘어지잖아요. 사모가 없는 사람은 가겠어요. 한 번 가면 아이고 그거 질려버렸다고. 네? 아유 권사님도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아유 나 얘 질려버렸어요. 그럼 남편하고 살아요.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누가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해놨냐라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 그 무리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아. 그 무리들. 야,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좋은 일 할 때 뭉치자 그러면 잘 안 뭉치는데 악한 일 하다가 뭉치자 그러면 쫙 뭉쳐요. 말도 잘하고, 예? 시간도 많이 내주고. 그거 희한해요. 악한 일 할 때 뭉치면 재밌나 봐요. 청소년들도 악한 일 할 때 뭉치면 잘 모여요. 그래서 악한 일이 이렇게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그래요.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차를 훔쳐가지고 막 도주하고 막 도망가고, 예? 착탕하잖아요, 3-4명이.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예? 또 뭐 나쁜 어떤 성적으로 나쁜 짓 할 때도 모여가지고 착탕을 하고 막. 그 재밌어지니까 그 착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일 하자면은 이웃집 뭐 할머니 도와주러 가자고 가난한 사람들 돕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서가지고 막 싼 것도 다니고 하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그런 거.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래서 악하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채용시킨 사람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식한 말로 하영주 목사님은 진리 학살을 위해서 모인 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진리 학살을 위해서 모인 자들. 진리 학살. 네? 전도 같은 놈들이죠. 네? 진리 학살이라는 측면에서. 네? 아, 광주가 살아있는데 왜 거기다 총을 가지고 겨눠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해야지. 네? 야, 이 전도한 어떤 분들은 뭐 전도할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네? 이 전도한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야, 근데 그 전도한 아드님이 지금 신앙을 한다면서요. 그때 또 전도한이 그랬대요. 아 그래 잘했다고 그랬대요. 뭘 잘했는 건지 몰라도 네?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하고 또 잘했다고 하면 더 좋은데 회개도 안 하고 네? 뭘 잘했다는 건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신앙을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 강아지 이름을 두한이라고 줬다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번씩 열받으면 바로 차고. 네? 강아지가 뭐 잘못이 있어요? 네? 사실 그림을 그어놓고 그 그림에다가 두한이라고 써놓고 그걸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지. 왜 동물을 학대를 해요? 왜?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8쪽의 중간줄에 보면
권세란 말이 있습니다. 권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땅의 권세는 물질의 권세, 학문의 권세, 돈의 권세, 정치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늘에 속한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가 더 위대합니까? 하늘에 속한 권세가 위대하죠. 위대하죠. 그런데 이 뭉친 악한 사람들, 진리를 학살하기로 한 사람들은 뭐가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땅의 권세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 학문, 돈, 정치. 여러분 권력이 영원한 거 봤어요? 정치 권력이 영원한 거 봤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막 대통령 당선될 때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큰 집에 갈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 BBK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 감옥 갈 줄 알았습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권세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땅의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늘의 권세. 네. 아멘 하시니까 저도 그냥 힘이 나네요. 아멘. 할렐루야! 예. 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주셨는데 너무 여러분 우리가 주눅 들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너무 예수님 사람이 주눅 들어 있어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주목돼, 너무 다운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네?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여러분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그래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거장들이 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네. 그 동일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리 땅의 권세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권세에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밖에 몰라요. 이 땅의 것밖에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곳은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땅에서 나가 이거. 왜? 내가 여기의 주인이니. 이런 식으로 까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영주 목사님은 우주 왕자의 특권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런 거 했잖아요. 주일학교 때 생각납니까? 왕왕왕왕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왕자는 뭐 어떻게 했더라? 왕자가 있나요? 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거 생각나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네? 옛날 복음성가 보면요, 지금 복음성가가 좋지만 이게 더 이 진리에 접근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재밌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거의 안 부르는 찬양들인데. 네. 여러분 그래서 이곳 이 땅만, 그러니까 땅의 권세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가치가 이 땅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고요. 하늘의 권세, 여러분 그 땅은 영원합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 여러분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복음적이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영적 권위, 하늘의 권위를 여러분 잘 보존해서 우리가 사역하는데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고난이 시작된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시작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